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보이게 하죠.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우상을 버렸던 장소고, 각자가 소견대로 행하며 죄를 짓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서약했던, 그리고 그 서약과 동시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합니다, 이렇게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던져준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서지는 않고 짐 속에 숨어 있었으니 마음에 들 리가 없죠. 또 게다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킨 베냐민 지판이 사울을 멸시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아니,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던 룻 있죠. 롯이 그의 막내딸과 근친 상간에서 낳은 이 베남미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땅을 확장했는데 이스라엘과도 자주 싸웠죠. 그러던 중에 암몬은 이스라엘부터 먼저 이 나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왕정 통치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먼저 잘 조직이 돼 있던 거예요. 군사력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죠.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나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름도 뱀이라는 뜻이에요. 교활하고 악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뤘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래서 제안을 먼저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는가? 우리 동맹 맺자. 싸우지 말고 너네 우리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 동맹 맺자.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이렇게 하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31절과 33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국가를 형성할 때 토지를 이렇게 딱 정해주시고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를 처지할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의 신과 언약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친해지지 말아라. 이것을 보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한다 말해요. 우리 저 정도면 떠드는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으니까 잘 있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만 왜 쫓아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운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세워서 그 국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그 국가를 보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다른 민족과 구분시키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게 할까 두렵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친해지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하시면서
주변 국가와 언약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금지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돼야 세상에 정답을 말해줄 수 있고 참된 가치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히 하는 것들은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암몬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제안을 해요. 왜 그랬는가? 이 암몬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의 본문을 이 사해사본으로 보면 이 나하스 왕이 길르앗을 쳐들어오기 전에 갓지파와 루우벤 지파를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해사본 기록에 보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잃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래요. 근데 그 중에 7천 명 정도만 도망을 해갖고 살았는데 그 7천 명이 도망해서 정착한 것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장군에게, 이 왕에게. 그래서 내 눈도 뽑힐까봐 두려워서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원문을 보면 1대1 쌍방 간에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언약이 아니라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서 불평등 언약이에요.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으로 들어가겠다. 너희들을 섬기겠다. 할라는 대로 하면서 다 살 터이니 우리 눈 뽑지 말고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그리고 들어갈 때 나하스가 그것을 받아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오른 눈 다 뺀 다음에야 너희들이랑 언약할 거다. 이 말은 너희들 명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모욕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의 기록을 보면 전쟁을 할 때 칼과 방패로 싸울 때 장수들이 방패로 다 왼쪽 눈을 가렸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말이고 멸절시키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음과 동시에 모욕을 주고 싶어서예요. 너희가 왕을 뽑았다고? 사울이 너희의 왕이 됐다고? 그럼 너희가 달라질 것 같으냐? 나는 너희들을 모욕을 줄 것이다 라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은 한 가지 제안을 더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언약을 맺지 않겠다라는 나하스에게 장로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7일을 주십시오. 우리가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너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너에게 나아가겠다는 건 항복하겠다. 너에게 우리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7일을 달라고 했고 또 나하스는 왜 7일을 기다렸는가? 이 성경에는 없지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아주 목초가 마른 아주 살기 좋은 평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살기 좋은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암몬에게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항복하도록 어차피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이 나하스는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을 기다려줬다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 아주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이 나하스는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들이 지금 이 3절에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그냥 항복하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에 블레셋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사무엘이 여전히 건재했고 또 하나님은 왕까지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그리고 없으면 항복하겠다 그래요.
아니 나하스에게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자신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냥 아예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이 암몬 이방신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들의 생각과 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가리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부정적인 것만 본대요. 그래서 난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까지 연장이 된대요. 그리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평생 이대로 살 거야. 그 없는 것만 본대요. 그러면서 이 학자가 무슨 말 하냐면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말할 때 부정적이고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말해야 된대요. 난 돈이 없지만 젊음이 있어. 난 돈이 없지만 기회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돼 있다고 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사무엘과 사울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슬픔의 소식을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지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은 그 소식을 전하는데 비관적으로 전했던 게 분명해요. 왜? 이들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나하스는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의 오는 눈을 다 뽑았던 사람들이고 우리의 눈도 뽑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군사력이 없습니다.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근데 그때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이 돌아옵니다. 왜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 소를 몰고 있는가? 왕을 뽑았긴 했는데 아무런 제도를 갖추지 못했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울이 할 일은 그냥 왕 계속 소 모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던 대로 소를 몰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왜 다 울고 있냐? 그랬더니 전령들이 사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있던 때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노가 크게 일어났다. 분노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는가? 이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 그냥 화를 내는 그냥 분노, 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하스에 대한 분노이며 자신의 백성들을 떨게 하는 것에 대한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만든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노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정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분노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분노를 내 화를 표출하는 데 쓰게 만들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민족에서나 할 것 없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난 공통점이 무엇인가? 국가가 개혁돼요.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분노인가? 신분 제도에 대한 분노,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에 대한 분노,
교육과 의료가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신분 제도를 없애버리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도 치료하게 만들고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나라 가운데 남아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반경에 변화시켜야 될 것에 대해서 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독일에서 같이 유학했던 그 한 목사님께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독일 교회 목사직을 내려놓고 요양원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굳이 다른 도시로 가서 요양원을 만드는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광부로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 그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자 내가 그분들을 섬기겠다라는 그 분노가 일어나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불의를 위해 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대변하고 돌보는 일에 이 분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몰고 있던 소 중에 한 쌍을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소의 조각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내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 당시의 소는요, 그 집안의 재산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부동산이에요. 즉 소를 다 잡겠다는 것은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이고 너희들을 완전히 짓밟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나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스가 두려워서 이방 민족의 속국이 되겠다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 대항하며 싸우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거예요. 그 결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누는데 무려 33만 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요. 그것이 9절에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사울을 중심으로 한 33만 명이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내일 낮이 되기 전에 이 전쟁은 끝날 거고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3명이나 모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자신들 역시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 10절은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하스요,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아가겠다는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즉 눈을 뽑든 죽이든 노예로 삼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하스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가 계속 교만한 상태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나는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줬다라고 자화자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날 밤 기습 공격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나하스가 안심하고 자고 있을 밤에 사울은 부대를 3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밤에 진격을 시작해서 새벽에 전쟁을 시작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위에 8절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이 군사들을 모은 것이 베색이라고 하잖아요.
이 베색이 길르앗 전쟁터에서 22km 떨어진 곳이에요. 왜 22km에서 떨어뜨렸는가? 33만 명이나 모여 있으면 이 나하스가 전쟁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나하스가 알 수 없는 거리에다가 33만 명을 모아놓고 길르앗 사람들은 나하스를 안심시킨 다음에 나하스가 잠들었을 밤에 이동해서 새벽에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마냥 순진하고 착한 게 아니라 이 악된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이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부대를 3개로 나눠서 이 3면에서 공격을 시작하죠. 무방비 상태로 있던 암몬이 그대로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아직 사람들은 그를 증명됐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백성들은 사울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자 갑자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모욕을 줬던 불량배들이 있었죠. 그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한 거예요.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끌어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엘,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렇게 이 위대한 전쟁을 승리로 한 사울을 무시한 사람들이었고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 오늘 그들을 심판합시다라고 사무엘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그 불량배들 죽입시다 하니까 사울이 나서서 말해요. 안 됩니다. 오늘은 죽이지 맙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암몬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중에 우리 백성 중에 악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죽인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 아니라 우리도 심판당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맙시다라고 사울이 나서는 거예요. 그가 보통의 왕이었다면 아마 왕권을 강화하기에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죽이도록 내버려 뒀을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니 사무엘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건데 사울이 그것을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2가지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그가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고백이 알 수 있고, 둘째는 그가 일으켰던 분노는 철저히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일으킨 분노가 자신의 분노였다면 아마 먼저 색출해서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의 능력, 성품,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사람임이 또한 이 본문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조화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과 성품과 태도가 조화를 이룰 사람 찾기 어려워요. 능력은 있으면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태도가 안 좋아요. 또 능력도 있고 태도도 좋은데 성품이 엉망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실망하게 되죠. 또 반대로 사람이 참 좋아요. 태도도 좋고 성품도 좋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참 그것도 세상 답답해요. 같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사울은 이 3가지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우리가 왜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어렵습니까? 이 3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 3가지가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전쟁을 끝나고 용서가 임하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잠깐 볼 게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이 전쟁터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에 봤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전쟁통에 가지 않았죠. 그는 실로에 그냥 자기 의자에 앉아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들으려고 가만히 있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터에 함께 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사장 내보내도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며 민족의 지도였던 사무엘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가 있던 거예요.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 전쟁에서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임무인 왕을 세우는 것이죠.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있었던 땅이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며 할례를 받았던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며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정 국가의 기틀을 만들자.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화목제를 드려요. 모든 분란을 없애는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자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처럼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시대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가족들 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